정식적으로 아직 제한 사항이 있어서 다 100% 모여서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아주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우리가 함께 더 힘차게 하시기 바랍니다. 좀 금방 끝날까 싶은데 또 뭐 변이가 있다고 그러고 아무 뭐 백신도 좀 이제 많이 맞아가나 그랬는데 뭐가 이게 좀 주춤하는 것 같고 좀 아쉽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상황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게 하시고 또 좋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반기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감사의 거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실까 또 기대하면서 하반기 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의 거리보다는 감사하지 못했던 것, 어려웠던 일들만 생각하니까 감사가 얼마나 많았을까 그러고 별로 없었다 생각하겠지만, 또 지금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별로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보면 감사의 거리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반기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1장 20절 22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뭐 감사절기나 뭐 감사에 대해 말할 때, 또 환난이나 고난에 대해서 말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골이죠. 오늘도 이 단골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가 감사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까, 왜 해야 되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작년에 있었던 일이긴 한데요,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지구촌 교회 이동호 목사님, 그 아드님 그 집사님이 차남 이범 집사님이라는 분이 작년 10월 9일에 소천했거든요. 10월 9일이 제 생일인데 우리 용상 장님도 10월 9일이죠. 이 이범 집사님이 암투병 중에 42살의 나이로 9살 난 아들을 두고 이제 소천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장례를 끝나고 이 이동호 목사님이 그 장례를 찾아와 주신 그 주변 지인들에게, 또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에게 감사의 글을 써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10가지의 글인데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략 말씀을 드리면 아들을 천국 가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암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서 감사하고, 또 이 아들의 그 암투병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른 분들 그동안에 잘 이렇게 감흥하지 못했던 그 다른 분들의 아픔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자식을 보냈잖아요. 자식을 보낸 아버지의 입장에서 정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니 감사하고, 또 손주를, 재롱둥이 손주를 두고 간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그 감사를 10가지를 나열해서 글을 남겼더라고요. 사실 이 아버지로서의,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로서의 그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자식을 잃은 아버지는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아버지로서 무한한 그런 슬픔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가졌고 그 글을 남겼다는 거죠. 참 원래 저도 이동호 목사님 존경하고 설교도 이렇게 들어보고 그랬지만 뭐 교단은 다르지만 좀 존경할 만한 그런 목사님인 것 같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뭐 감사하면은 늘 떠올리는 그런 구절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것,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감사라는 말은 성경에 수없이도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는, 그래서 뭐 전도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데, 감사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감사도 성경에 그래서 그만큼 감사에 대해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사실 참 감사하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가 많이 잊혀진 시대, 무감각해진 시대이지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언젠가부터는 이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분노가 생겼습니다. 남을 탓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 사람 간의 거리도, 마음의 거리도 두 개 생겼습니다. 참 어렵고 짜증나고 원망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힘들고 불편한 상황들이 우리가 불평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까? 원망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까?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이나 여러분들의 그 짜증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화난다고, 불평한다고 해결되든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화내고 불평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 해결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어떤 일들이 잘 해결되지 않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막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화를 내서 불평해서 해결이 되면 그거는 해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너무 불평하거나 화를 내서 어떤 것을 관철시키려고는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운전할 때 목소리 크면 이긴다고 해서 교회는 사실 그게 통하면 안 되는 거죠. 목소리 작은 자가 이기는 게 교회가 아닐까요? 언제까부터는 그렇게 이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불평하고 짜증내면 오히려 마음이 불평하잖아요. 원망하게 되면 오히려 죄만 더 짓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사용되는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게 회복, 그죠?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일상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갖는데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감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감사절기를 맞이하여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려울수록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려울수록 감사가 회복이 되어져야 될까요? 첫 번째, 감사는 원망과 다툼을 사라지게 하는 열쇠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시대가 원망과 불평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감사를 하게 되면요, 이 감사라는 것은 이 원망과 불평을 사라지게 하는 열쇠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사실 욥은 특별한 잘못이 없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욥기 1절에도 표현했듯이 욥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소개합니까? 우스 땅에서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뭐 굉장히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경외하고 아주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요. 그리고 앞에 4절 5절을 보면요, 우리가 뒤에 부분만 읽었지만 그 4절 5절을 보면 이 욥은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모임을 갖습니다. 생일이나 무슨 명절이나 되면 우리도 그렇게 하듯이.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뭔가 불미스러운 거나 혹시 범죄한 일들이 없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자식들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욥은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놀라운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한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신실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 신실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리게 돼요. 뿐만 아니라 재산도 다 잃어버립니다. 도둑들에게 재산을 다 뺏깁니다.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되잖아요. 이 정도면 뭐 완전히 원망, 불평, 정말 하나님은 원망하고도 남지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욥은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오늘 고백한 것처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니까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은 원망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욥이 왜 이럴 수 있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욥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욥은 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모든 모임이 있고 난 다음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같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자식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요, 다툼의 여지가 많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배경을 보면 자녀들이 많았고 종들이 많았고 재산도 많았고, 그러니까 갈등의 여지가 많은 거죠. 재산 분배의 문제도 자식끼리 있을 수 있고요, 종들끼리도 서로 그냥 시기 다툼할 수도 있고요. 갈등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여지가 많은 상황 가운데 욥이 선택한 것은 예배였다는 거예요. 제사. 혹시나 잘못된 일들이 있을까, 또 잘못된 일이 생겼으면 자식들과 종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욥의 삶의 태도가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혹시 어떤 의견이 안 맞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려 하나님께 먼저 기도 한번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기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기본 정신은 믿음이고 헌신이고 사랑이고 감사잖아요. 그런 정신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없을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믿음의 헌신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욥은 많은 종들과 자녀들로 그런 갈등이 생길 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었어요. 왜? 그동안의 삶의 과정 속에서 욥은 그렇게 훈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늘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 그 삶의 행동이 그렇게 익숙해져 훈련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식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몸에 배어졌기 때문에 훈련이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감사는 어떤 의미에서 습관이라는 겁니다. 감사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감사가 습관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망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훈련을 늘 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 연습도 늘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감사는 원망과 다툼을 사라지게 하는 열쇠이기 때문에. 욥은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욥은 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이 훈련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 예배의 삶이 훈련되어져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불평하여서 죄를 범하는 그러한 범죄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감사가 우리의 삶의 불평과 원망을 해결하는 그러한 열쇠이기 때문에요. 또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은요, 두 번째로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열쇠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불평과 불만을 없애는 열쇠라면 두 번째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에게 감사를 강조할까요? 성경에 왜 그렇게 감사를 강조하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지요. 오늘 욥도 보세요. 자녀가 다 죽게 되잖아요. 재산도 다 없어지게 되고요. 자기 몸에 병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욥을 향해서 뭐라고 비난합니까? 이제 욥에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자식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러니까 그 아내는 욥에게 그럽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부인이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욥이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오히려 욥은 부인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참 한 어리석은 여자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아주 태평하게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오히려 어리석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 나에게 복도 가져갈 수 있는 거지. 욥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 거 뺏어갈 수도 있잖아요. 안 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까? 우리는 좋게 되어야만 다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늘 좋은 것만을 기대하잖아요. 뭐 늘 좋으면 좋죠, 사실. 근데 욥과 같은 신앙의 고백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일도 생기게 되는 거고요. 복이 있으면 화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욥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어려움과 이 재난을 통하여서 마음을 부정적인 것이나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욥이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욥은 늘 말씀드린 대로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평안도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거둬갔어도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왜 조급합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인간적인 계산으로 계산하려니까 내 뜻대로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게 조금이라도 빗나가가 안 되면 조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표는 사실 우리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계획표와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인간의 시점에 맞추니까 그 하나님의 시점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점을 우리 시점에 맞춰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억지로 끌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에 넘어가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자체를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우리의 각각의 상황이 다 다르죠. 저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 다르고요. 각각의 개인의 삶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금까지 이 상황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상반기도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까 하반기도 또 내 인생에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내 인생의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자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럽니다. 자족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죠. 스스로 만족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만족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스스로 만족 못하는 겁니다. 늘 부족하다고만 느끼는 거죠. 근데 스스로 내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도 감사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런 평안한 마음을 가지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궁핍해도 부해도 언제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란하거나 궁핍을 당하거나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있는 감사를 뺏어갈 수 없다는 거죠. 고난이나 핍박으로 인해서 감사가 주는 평안을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상황이 평안하고 이 상황에 감사하다라는 거죠. 감사의 마음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부인까지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화도 받을 수 있다, 평안하게 태평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욥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면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평안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았던 욥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감사함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감사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왜 우리가 감사를 먼저 회복해야 되는가? 감사가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는 열쇠라는 겁니다. 감사가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는 열쇠. 이 욥기서의 내용을 쭉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행복한 가정에 한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불행이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서 길게 변론이 서로 주고받고 또 그런 내용이 쭉 열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책망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욥기서 4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4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지요. 모든 재산, 양이나 소나 낙타나 이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다시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욥은 그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았대요. 손자 4대를 보고서 140년을 살아가면서 더 살면서 장수의 복까지 누렸습니다.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욥이 만약에 당했던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하지 못했다면,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러고 불평하고 불망하고 원망하고 다른 길로 갔다면 이런 형통함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형통의 열쇠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형통의 삶을 살았던 분들은 많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름을 떠올려도 요셉도 그랬죠, 다니엘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모든 이분들이 다 처음부터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행복한 삶을 살은 분들이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역경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 고난과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데 복을 주실 수밖에 없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나 주변에 누가 감사하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지 저주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더 하시다라는 거죠.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의 열쇠이고 모든 일에 형통하는 열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감사하는 마음을 좀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코로나19가 사실 언제 끝날까, 금방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봤지만 2년 가까이를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을 맞고서 좀 안정화가 되려나, 뭐 이제 조금 수치가 줄려나 했더니 또 다른 변이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다른 어려움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뭐 코로나 블루라든지 뭐 팬데믹이라든지 언택트라든지 뭐 대면 비대면이라든지 우리가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잘 쓰지 않았던 말들이 지금은 일상화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감사보다는 원망이 가득하고 비난과 비판과 의심이 가득한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동네에서는요, 우리 영업장을 출입을 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동네에서 많은 그런 감염자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써놨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동네 분들은 우리 영업장 출입 금지입니다.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나가서는 전에 들어보니까 어떤 영업장이 이제 요즘 거리두기 하고 인원 제한을 두잖아요. 그거를 누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 같이 온 사람들 막 들어오면 안 된다고 자기네들 고발당했다고 막 그런 얘기도 들어봤고요. 심지어는 저희 목사님들 모여서 얘기 들어보면요, 예배하는 교회에 대해서 고발을 해가지고 느닷없이 갑자기 예배 중에 그 구청에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 구청은 그래도 양호한 거예요. 예배 전에 와서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하고 가는데 그 목사님은 그래서 화가 많이 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들이닥쳐가지고 뒤에서 막 거리가 안 지켜졌다는 등, 뭐 마스크를 썼니 안 썼니, 뭐 목사님 마스크 안 썼다, 뭐 그렇게 막 시비를 걸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고 뭐 교회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랬겠지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무슨 모임을 하니 뭐니 하는 거를 보고 고발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감정들이 격해지고 막 울분이 쌓이는 거예요. 서로 간에 참 신뢰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어느 시대보다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원망과 불평을 그래서 걷어내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또 감사함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을 얻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사함으로 형통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만사에 다 감사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다 견디고 나갔습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가정이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이든 교회이든지 간에 어떤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마음을 먼저 회복시키셔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고 불평과 불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대, 감사가 떨어지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회는 힘들어도 여러분들의 삶에는 감사가 넘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반기 한 해도 주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시대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저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무엇보다도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삶의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